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현행범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율법에 의하면 음행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여자만 잡아왔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나름 율법을 깨뚫고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 율법을 깨뚫고 있는 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를 오늘 본문은 꽤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약 돌로 치라 하면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사랑의 계명에 충돌하는 것이고, 로마 정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사형의 구형과 집행은 로마 당국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줘라, 용서해라, 돌로 쳐라, 뭘 하든지,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율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연출된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귀의 열정입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할 때 대단한 지혜를 발휘해. 악한 마귀는 정면으로 공격을 하다가 실패하면 우회의 전략을 세우고 함정을 팝니다. 예루살렘 교회 무너뜨리려고 처음에 핍박을 가했죠. 그러나 안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범죄케 했죠. 그래도 안 되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 간에 싸움을 붙이죠. 핍박이 안 오면 나태를 통해서라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무엇을 썼을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단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무엇을 썼을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카테그라펜. 카테는 대양, 그라펜은 글씨를 쓰다, 대양하여 쓰다. 그래서 죄 목록을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게 같은 의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돌판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2번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땅에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십계명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뭔지 정확하게. 예수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단순히 용서하라,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이 여자를 심판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이때 하신 말씀이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죄를 심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여 여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이 여인을 용서할까 말까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죄 없는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현행범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문득문득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었지만은 문득문득 튀어나온 말 보면 지금도 우상의 뿌리에서 못 벗어났어. 깜짝깜짝 놀래 내가.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고 지금도. 우리는 현행범들,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 현행범입니다. 함정을 팠든 어쨌든지 간에 현행범인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현행범인데 죽어야 될 인생인데 돌맞아 죽어야 될 인생인데 달려나와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여인을 죽여야 하는가 용서해야 하는가 꽤 여유롭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살릴까 죽일까 궁금해 죽겠네 이렇게 바라보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십자가 사랑 이야기임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죽어야 될 인생인데 돌맞아 죽어야 될 인생인데 품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니 돌맞아 죽게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죽어야 될 인생인데 이미 돌맞아야 될 인생인데 품어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위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조금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자리에서 건짐받을 인생입니다. 이미 돌을 맞았어야 될 인생입니다. 이미 저주를 노래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유치하다 싶은 인생이 뭐냐? 삐지는 인생이야. 삐지는 인생. 저는 정말 양육사급 이상이 삐쳤다. 신방은커녕 이름도 부르기 싫어. 여러분은 제가 삐치면 기분 좋으세요? 내가 내일 새벽에 안 나와. 왜 안 나왔대? 삐쳤. 기분 좋으세요? 용납이 되세요?
내가 이번에도 감사패를 주면서 몇 사람 보니까 축복한 인생도 있지만 삐친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패 못 받은 거야. 당신 스스로 패 받을 인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패 못 받은 거야. 이번에 패 받은 인생들, 스스로 단 한 번도 자기가 패 받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던 인생들일 거야. 하나님은 속지 않아. 죽어야 될 인생을 살려주었더니 이름 안 불러줬다고 삐쳐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수준 낮게 살지 마라. 형편없이 살지 마라. 신년 새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삶을 삽시다. 나도 안 삐질 테니 여러분도 삐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수고 몰라준다고 내가 삐치지 않을 테니, 내 스스로 내가 나한테 상 안 주며 살 테니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에게 상 주지 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이름 불려지면 감사한 거, 안 불려줘도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내게 고귀한 생명 줬으니까. 가문의 못된 습관을 여전히 남겨두고 사는 인생, 역시 유치한 인생이야. 그 가문에서 그 가문이 걸어가야 될 그 틀 속에 살지 말라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신년 새해가 밝았는데 또 그 못된 습관을 정산 못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술 먹고 다시 음탕하고 다시 거짓말하고 다시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너무 유치하고 개 같은 인생이. 개는 토한 걸 또 먹으니까. 회개한다고 말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새가 머리 위에 똥 싸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그건 막아야 됩니다. 지난해 모르고 실수했어, 회개했어. 올해 다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치매 환자이거나 죄를 용납한 자일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올해 유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삐치지 말자.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말자. 세 번째가 돈 쌓아두고 살지 말자. 구원받은 인생이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은 돈 쌓아두기 위해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부자 못 됩니다. 부자는 부자라고 말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올해도 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부자야. 돈이 통장에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빚 없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난 우리 교회 구원받고 나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금반지 금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커피 한 잔 못 사고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이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금목걸이 팔아서 밥 사겠네요. 평생토록 밥 한 끼 못 사고 얻어먹고만 살면서 금목걸이는 남편이 해줬습니다. 자식이 해줬습니다. 부럽습니까? 더 이상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내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죄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자. 어떤 딸이 가출해서 뒷골목 전전긍긍하다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은 거죠. 아이를 안고 나오면서 그 딸이 하는 말이, 죄가 우리 가정을 망쳤다. 죄가 참 무섭다. 그 사생아를 낳은 그 딸의 고백이, 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피로 씻었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4년 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쯤이야 됐겠지. 망합니다. 망해. 교회 예배 몇 번 나오니까 내 가문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롬수권에 입학해서 아이가 조금 뭔가 예배 드려주니까 뭔가 가문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024년 죄가 들어오는 통로 철저히 차단하고 생각도 컨트롤하고 감정관리 잘하십시다. 뭘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표를 딱 주면서 몇 사람을 딱 봤더니 눈에 탁탁 들어오더라고. 아니면 말고요. 내가 시나리오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내 예리한 눈을 거의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2024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슴에 주시는 새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